창세기 7장.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것 중 지난 기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원래는 17장 1절만 읽고 이렇게 쭉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교독해서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함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습니까? 완전하라. 완전한 사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고 말할 때 내가 사람이야 그런 말 자체에 내가 완전하지 않아 그런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너는 그냥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완전한 말입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우리 수원이 완전해? 자꾸 실수가 나오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있지? 너만 그런 거 같지? 아니냐,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러는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면 실수가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이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일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개인의 실수면 혼자 아프고 끝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고 혹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목사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라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나 그런 거로 가면 잠깐의 실수로 막 돈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집안에 풍지박산 날 수도 있고요. 이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이 아픔들이 너무나 커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신약으로 오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산상순이라 그러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be perfect입니다. 완벽해야 된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완전하도록 한번 해보련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나중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는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에 끊을까요?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영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미 이게 지금 드라마로 나와서 지금 영국에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호 그곳에는 그대의 두 발 아래 놓인 영국 드라마죠.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합니다. There she blows then. Your brand new synthetic. Unique styling, one of a kind. Standard domestic profile installed. That'll cover all your basic housework. Leave you to crack on. 그녀는 아름다우며 청소를 잘하고 아침 식사를 풍족하게 차릴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온 로봇에 당황합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한 자신이 대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Hello. You must be Laura. 동화책을 딸에게 읽어주려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는 아니타를 더 좋아합니다. I'll take it without you. No, I want her to do it. Reading too is Mommy's job. But she doesn't rush. 가족들은 아니타가 차려준 아침 식사에 즐거워합니다. Dad, the jum's in a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Not from an A to a D in computers. How do this turn?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You apply yourself. Yeah. Could be anything I want, right? What about a doctor? That'd take me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ld synth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My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0 future.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Doctor can't do better. And I'm cool with that. It's also pointless. Synths could hit a hole in one every time all they do is carry the bags. It's like, I know, using a Ferrari is awful. 정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엄마에게 아니타가 말합니다. It's self-evident that, in many ways, I can take better care of your children than you, Laura. What? I don't forget. I don't get angry, or depressed, or intoxicated. I am faster, stronger, and more observant. I do not feel fear. However, I cannot love them. 엄마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 다른 부부가 재활 치료용 로봇을 대여합니다. 로봇은 아내를 마사지해주고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앞으로 있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로봇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계속 나와 있고 계속 대체되고 있고 우리도 급한 일 있으면 요즘에 뭐 시리한테 물어보죠. 막 상담도 막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다음에 나온 장면들은 이제 아내가 저 좋은 일 도와주는 그 남자처럼 생긴 그런 로봇들을 데려다가
다 도와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혼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함은 뭘까요? 세상은 사람의 완전함을 이 부족함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기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완전한 어떤 저 로봇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공부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왓슨이라는 의사 그 로봇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진찰해주고 이미 수술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사람은 떨리죠. 긴장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 줄여가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완전함은 저런 게 아닙니다. 실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저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모든 이 근거는 그리고 그 내용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말씀 좀 볼게요.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나와 너,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마르틴 부버라는 한 철학자는, 유대인 철학자는 책을 한번 썼어요. 나와 너, 인격과 인격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의 나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너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인격인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하기를 나와 너 사이는 내 온 존재를 기울여 너를 대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아니고 인격과 물건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더 중요해지고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잘하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점점점 무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속, 기계 속 세상에 더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완벽한 존재가 돼서 신이 돼서 신적인 존재가 돼서 어떤 거를 성취하는 세상이 바로 이 핸드폰 속의 세상, 게임 속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맨날 실패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나한테 실망하고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막 쏘고 막 내가 탁 하나 누르면 막 탁 부서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속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 이 관계 밖으로 너가 넘어가서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렇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또 더 힘든 거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악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못된 거예요. 내가 본 다른 사람의 못됨이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발견해요. 이게 있는 걸 어떻게 이거 있어 지금. 아무리 거부해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나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 족발아 그래. 고소하지 막 그리고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 우리 아이들하고도 계속 요즘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지마 하는데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어떤 저희 삼촌이니까 아주 가깝죠. 그분은 귀가 수술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가에는 안 갔죠. 근데 친구들이 물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들어요.
양쪽에서 바다에 던지면 안 된다고, 나 지금 귀에 뭐라, 이 친구들이 괜찮아 그래서 얘를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귀가 어떻게 됐어요? 멀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못 들으세요. 한쪽 귀가. 그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친구들이 내가 몰랐지. 뭘 몰라요.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지 마 난 귀 막다 해도 발버둥 쳐도 하나도 안 들어. 막 웃으면서 그걸 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지만 그 어려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자기에 갇혀있느라고. 이건 아이들의 얘기도 아니고 그 친구들의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 그냥 삶의 자리에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하지만 어른인 우리에게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말을 해요. 분명히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표현하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인간 사회에서 그 살아가는 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못 들어요. 사실 안 듣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오는 결과,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부족하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말 자체가 부족함이라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맞아, 나는 사람이야. 한계가 있어. 나는 죽어. 실수하고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무엇에서 온전합니까?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함에 있어서 온전했어요. 완전히 하나였던 겁니다. 그 인간이 행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거예요. 자, 자세히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면 그 완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의 시작인데, 그리고 그게 완전함인데 우리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함과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율법 나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실패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어야죠. 하나님 앞으로. 근데 아담이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그때 숨은 거예요. 진짜 죄는 먹은 것도 잘못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이것이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과 이 완전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그때 온 겁니다.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는 하나님 밖으로 숨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뭐 잘못하면 숨는 거예요. 몰래 가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혼날까봐 미리 가서 저쪽 가서 숨어서 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 앞에서 행하여 너희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합니까? 이것은 능력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결론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내가 나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든 실수든 실패든 못된 마음이든 악한 행실이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너무 내 죄가 무거워서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못 죽이게 해줄게 하고 모든 조처를 다 취해줍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합니까? 떠나가요.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전한 공간을 채운 거죠. 스스로 완전하려고 그 성에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죄예요.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에덴의 동쪽에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못 이겨요. 다윗도 말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 그래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원수가 나보다 강하니까 절망하고 난 안 돼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원수가 나보다 강함으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못된 짓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나쁜 짓 했어요. 그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갔던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사망으로 끌어내려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을 깨우고 그것을 없어지도록, 그것을 넘어서도록 도우시는 능력이십니다. 근데 그 죄는 계속 우리를 끌어내려요.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너희가 안 하면 넌 그냥 끝날 거야가 아니고 그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많은 때 종교가 이 율법을 들고 사람을 잡습니다. 다 이걸 정해놓고 못하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 지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자도 이 완벽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그 로봇이나 가능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을 위해서 그럼 우리 편에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 안에 있는 그 거울세포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이게 우리 안에 뇌 속에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보는 것을 닮아가요. 함께하는 것을 닮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 함께 있는 그 무리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발라놓은 그 거룩한 기름, 그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 기름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그 만진 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죄인 여자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붙잡은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온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 시작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은 선 딱 그어놓고 너 이거 넘으면 죽어 하고 넘나 안 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넘으면 너 잡았다 넘었지? 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넘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약함은 도우시고 악함은 제하여 가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스스로 못 제하니까 그걸 도와주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때로는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면서 뭐합니까? 스스로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악함이든 약함이든 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 야곱이 범죄했을 때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가는 그때 자기밖에 모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주기까지 멈추지 않겠다. 불완전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불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야곱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도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두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 말고. 그것도 말씀에 속해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바울사도가 말했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은 알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지 알겠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알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용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에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다윗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나는 사람들이 가득 잘렸어요. 가득해요 거기가. 사울왕도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까? 아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던 그 근원에는 지혜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처럼 지혜로울까? 어떻게 다니엘이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뽑은 사람들 중에 다 모아놓은 그 인재 중에 인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 지혜를 얻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이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렇게 큰 제국이 없습니다. 미국 크다 그러자 그거 잽도 안 돼요.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조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아침과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3번 놓고 기도할 시간이 요즘에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요중에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대제국의 총리보다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쁜 사람이 한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어찌할 줄 몰라요. 바쁜 데만 그냥 다 일을 계속 들고 와서 비서가 있으면서 다 다니엘하고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더 심해서 더 많았을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 게다가 섬겨야 될 왕이 있었고.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성경에
죄를 묻지 않은, 잘못했다는 그 사실이 안 나와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생활. 그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시는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전할 겁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 여러분, 완전함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드러났을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아니 나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난 아니야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저는 참아주셨어.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나도 알아. 너도 보이지?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 그가 뭐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큰 소리 뻥 쳐놓고 뭐합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말씀 들려주고 이거 암송하라 외워라 요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힘만 써놓고 기도의 삶을 주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빚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머니를 빚어가시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나가는 거죠. 너희들 살아갈 때 그 세상이 만만치 않아 얘들아.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게 그게 더 큰 어려움이에요. 결핍이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진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결핍입니다. 없는 거예요. 좀 없어 봐야 기도하거든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근데 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허락하셨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지금 여기 아픈 사람 많다 그랬죠. 질병도 허락하셔요. 왜? 그걸 들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의 한계만 경험하지 말고 내 전능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 창세기에 나왔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 시작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완전하는 거 너 못하는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말해. 자기 PR 시대입니다. 나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거든요.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스펙을 막 장착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승리를 경험한 뒤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도우셨고 저것도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무용담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내가 했고 내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했고. 우리는 반대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말하죠. 나에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나는 그냥 요만큼밖에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어. 나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버티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게.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담아둔 그 생명의 진실을 네가 나타내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그 생명의 진실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죽음도 몸에 새기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볼게요.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 몸에 있다. 그냥 개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나한테 그 육신이 사락스 살입니다. 살. 이런 살. 하나님의 언약이 관념이나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우리 삶의 실제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보냈어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말하죠.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 엄청난 지혜를 줄게. 봐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너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니엘이 그거 듣고 간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뭘 봤는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나한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그 신하들이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 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왕이 말하죠. 나 안 가르쳐 줄래?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뭐 썰을 풀 거잖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맞혀봐. 자기가 꿈꿔놓고 알아맞혀버려. 그리고 너가 못 알아맞히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못 알아맞히면 너희 다 죽일 거야. 죽은 목숨이죠. 그때 다니엘이 뭐합니까? 친구들한테 중보하고 내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를 읽은 거야. 말씀을 읽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숨겨진 그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꽉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랍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갈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 저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걱정하지 마.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걱정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라는 거죠. 이 지경이 되어도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자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를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하는 거죠. 버티고 버티다가 실제로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인데 지금 목사들도 많이 자살해요. 사역자들도. 원수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주님, 그 지혜를 주실 주님,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 주님, 그분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 받았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거 내가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나에게 오라는 부름입니다. 너 이거 네가 다 지켜. 안 지키면 죽여. 그것이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알거든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하겠다. 수많은 주님의 명령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존재다. 그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도울게.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돼가고 있고요. 스펙, 이게 기계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기계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려요. 능력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거룩함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부족함들이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기도하는 거죠. 내 혼과 몸과 영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내 기도가 세진 것.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그 야곱. 하나님이 야곱의 삶이 훌륭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비겁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딸들, 아들들 먼저 죽어라. 그리고 자기 뒤에 남아서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그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담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숨지 말고. 오늘 강 목사님도 올려주신 그 길 중에 기록 중에 이 일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프죠? 생활이 꼬이죠? 그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종의 고난이 힘들어요. 놀 때 놀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배우지 않으면 이 시간들, 이 힘겨운 시간들을 혼자 버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 지금 우리 세 친구, 네 친구가 3명인가? 셋이 중학교 가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얘들아 거기 가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보기 주기 전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라고 기도하겠다고. 기도가 생명이에요. 호흡이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쭉 나갈 거고, 오늘은 그 시작처럼 오리엔테이션처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아는 거가 아니라 내가 아는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을 내 살에, 내 몸에 가져오게 하는 그 능력, 그 기도를 정착하라는 거예요. 어려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자 입까지 벌린 게 그게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다니엘 어려서,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0대 초반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어요. 그거 나와요. 다윗이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이 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머리만 사는 거죠. 모든 것은 기도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불이 나면 그래도 몇 개 건질 게 있대요. 근데 홍수가 나면 건질 게 없대요. 싹 쓸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게 막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이 사망의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내 영혼이 곤고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친구들이 당한 어려움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지 얘들아. 해도 안 될 그것을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하고 연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살이 될 때까지,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그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못된 마음과 그 악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마저 씻으시고 사하실 수 있는,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윗세대인 나의 세대와 그 후손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며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